에베소서 4장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과죠, 사과.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의 구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에베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특징이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이거를 삶에 이제 실행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는 준비했는데 아마 뭐 PPT가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 제가 공유 해보겠는데요. 일단 거기 안에 그 단톡방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공유가 완전히 안 되나요? 해볼게요. 안 돼요? 잠깐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안 되네요. 그냥 그러면 이거 할 수 없고요. 그냥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를 보시고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 4장 그 내용을 PPT를 일단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4장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건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의 구조는 말씀드렸죠.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 4장에서 6장까지는 실행,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해할 거는 뭐냐면 3장까지 이 교회 위치에 대해서 교제했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1장에서 키워드가 뭐냐면은 때가 찬 경륜이 됐다. 그쵸? 때가 찬 경륜. 2장에서는 뭐였습니까? 2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위치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하늘에 이렇게 위치시켰다. 그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다시 살아나서 승천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이 경륜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합니다. 나오네요. 네. 경륜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거죠.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 교회에 대한 경륜, 복음에 대한 경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진리를 그가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자산을 받았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러한 위대한 영적인 어떤 자산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전환을 합니다.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의 우리의 지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존재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 4장을 전체 보면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된 그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의 행함, 이 책임의 어떤 영역이죠. 그런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제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4장의 이제 핵심 주제는 이제 세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붙어 있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됨.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하나돼서 무엇을 목표로 하냐? 이 성숙함,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중요한 주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부분을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이제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게 1장에서 3장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여함을 받았고 정말 때가 찬 경륜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와 함께 나타날 그 큰 영광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비밀이고 교회에게 주님 맡기신 어떤 경륜이다. 그런 부분을 나누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분별하죠. 그래서 옥중서신서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가. 근데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표현은요, 간절히 권하다, 간청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근데 사실 내가 감옥에 어떤 공간적인 거기에 제한이 있지만 사실 나는 주님 안에서 있다. 주님 안에 이제 매여 있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간청하는데 너희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어떤 한 기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게.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의 말씀이죠. 진리죠. 그 진리의 기준에 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됨이란 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4장 2절 3절에서 쭉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 하나된
하나됨에 이제 합당하게 향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겸손하다. 좋은 표현입니까? 예? 겸손. 우리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당시 로마 그 시대에서는 이 겸손 이런 의미는 뭐냐면 아주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비천한, 낮아 있는 어떤 그런 지위, 신분.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겸손이란 것은 비천한 어떤 그러한 자세나 신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하다라는 것을 아주 자기들이 이제 추구할 덕목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겸손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이 겸손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러죠. 물에 빠져서 가장 끝까지 이제 안 빠지고 남는 게 입이고 그 어떤 사람의 이 교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끝까지 이제 따라 붙는 그러한 것이라고들 하는데요. 이건 실질적인 정말 그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쇼잉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어떤 덕목으로 막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은 자신을 비천하게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것보다는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더 이렇게 배려하고 자기는 덜 생각하는. 근데 이게 누구냐면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건, 그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주님의 그 겸손은 십자가의 죄인으로 정말 그 가장 흉악범을 처리하는 사형틀에 달려서 죽는 데까지 주님이 낮아지셨다. 근데 주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와서 그래서 30년간 가사일을 이렇게 돌보고 그다음에 공생을 가시고 3년 공생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겸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빌립보서 2장 그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바로 너희가 품을 생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마음인데 그것이 이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실 동등한 존재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사람이 되시고 또 죽기까지 이제 낮아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셨다. 그래서 이 겸손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또 그러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람들 다 자기 에고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 안에서 나는 이제 뭔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의 에고가 이제 강하죠. 그래서 나의 어떤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야.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에베소 3장을 저희가 이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낮은 사람으로 자기를 묘사해요. 모든 성도 중에 있죠, 성도들. 근데 사도의 처음에 출발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사도 중에 이제 미수가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그 겸손한. 근데 자기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일은 정말 많이 했다. 그게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에베소 3장 7절에서 나는 이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죽기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현재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원을 보면. 근데 이러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점진적으로 그가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이 겸손이 이제 제일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겸손만 얘기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겸손이 해결 안 되면 진도를 못 나가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5장 그 1절부터 3절 그 부분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정말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존재인데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붙여 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즉 나무를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아침에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죠. 그러실 거라 믿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만약 내가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그날을 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고요. 정말 그 능력을 이렇게 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관성과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말씀의 어떤 능력으로 이 삶이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그건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하나된 것을 지킨다고 말씀하거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게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평안이란 어떤 상태는요. 여러분이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후에 고요한 상태. 근데 이제 에이레네라는 원어도 있어. 그건 뭐냐면 정말 절대적인 평화가 온 상태예요. 사회적으로 치안이 아주 잘 되어지고 통치가 잘 되어져서 모든 게 잘 갖추어진 상태. 그래서 너무나도 안정감 있고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지금 하나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평안으로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나의 주권자로 임하셨고 실질적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다. 이런 인식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옛 에고,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고 내 자아로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의 어떤 욕구, 욕망, 그리고 나의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좀 이뤄보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그 결핍, 그 다음에 불충분, 불만족. 그러니까 그거 자꾸 추구하는 거죠. 이게 죄인의 어떤 본질적인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 빠졌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가 되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반대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해서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전적으로 아까 이제 위대한 전환이 된, 그래서 이제 세상의 어떤 풍조와 교훈과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아니라 바로 그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어떤 성령의 가르침,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붙드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진정한 내 안에 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자녀고 또 제자로 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뭐냐면 내가 이것을 달성하려고 나의 기준대로 하고 나의 애씀과 노력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치 않고 항상 불편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어떤 종교적인 율법주의 안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타나는 악을 보게 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절대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갈등이 주님의 그 주권 앞에서 완전히 내가 부서졌을 때, 무너졌을 때 평안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옛 자아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제서야 비로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정말 그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어느새 나의 옛 자아로 돌아가서 또다시 종교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주관하기 때문에 사실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찬송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결속되어 있을 때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힘써 지켜라.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힘쓰다는 얘기는요, 노력하다보다 더 강한 어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앞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고 고백한 침례자 요한처럼. 그게 이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성품인데 어떤 내 안에 어떤 그 욕정과 분노와 화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성품을 온유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통제된 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오래 참는 거, 특별히요. 나와 정말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너무나 나와 정반대의 성질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니까 너무나 힘듦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죄인들을 참으신 주님의 성품,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와 특별히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는 건 안 맞아서 어렵죠. 맞으면 뭐가 어렵겠어? 쉽죠. 그래서 사람들 뭡니까?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이제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려요. 왜? 그게 쉬우니까. 그런 거야. 육신적으로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사실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킨다는 건 이런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나와 달라도 주님이 나를 참으신 것처럼 받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다른, 나랑 완전히 다른 MBTI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일할 때도 정말 힘들어도 그것을 받는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는 오래 참음이 더 심화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품고 그의 잘못과 나한테 이제 행했던 그러한 어렵게 한 것들까지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 이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절실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같이 살고 보니까 너무나 다른 어떤 기질과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결혼은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잖아요. 그거의 어떤 모형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서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기 쉬워요. 그죠? 결점 보이면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평가합니다. 그럼 결코 하나 될 수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나를 용납하신 그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내가 그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힘든 게 뭐예요? 상대방의 결점을 서로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깎아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하나됨의 기초로 바울이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몸이 하나다. 우주적인 몸된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이 같다. 저 안에 거하는 성령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우리의 미래가 있죠. 그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나타나서 주님의 왕국을 함께 다스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것이죠. 주와 같이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기업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님도 한 분, 바로 한 주, 저의 주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랑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을 얻은 그 믿음도 같은 한 믿음이에요. 우리 복음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침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침례도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 위치에 우리가 같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 연합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만유 되시는 그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7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완전한 수예요. 7이라는 거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 된 존재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속을 어느 것도 깰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없다. 어떤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주님으로부터 위임 받았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즉 선물을 주셨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다. 몸을 세운다는 것은 몸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도 뭐 사도와, 이건 전도, 복음 전도의 과거에는 이제 사도가 있어요. 오른날 사도는 은사는 없는데 그 기능적으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사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선지자는 예언하던 그런 은사인데, 오늘날 교회 기초가 세워진 이후로는 미래적 예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데, 다만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이제 예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목자, 교사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몸을 세우기 위해서. 결과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는 서비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인 봉사는요,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대로 사역을 하라고 맡기신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온전케 하다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구비됐다. 자격을 갖췄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사역자예요. 사실은 만인 사역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잘하는 건데, 결국 이걸 통해서 몸이 세워지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처음에 이제 뭐 어린아이 단계에 있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뭐 새로운 게 있으면 막 이리저리 그 세상의 어떤 교훈을 쫓아가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성장할 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예요. 진리를 말하다. 이 원어적 의미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는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행하는 거,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드는, 머리를 붙드는, 모든 우리의 성장의 자원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각 마디가 연결돼서 서로 연결돼 있다. 상합하고 연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마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절과 마디 역할. 이런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도요, 이 관절과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 그렇죠? 중재, 그리고 돌봐주고,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게 다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각 지체들이
자기의 어떤 분량,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 잘하는 은사 있는 분한테 맡기고 나는 기도하고 다른 일을 도우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상은 똑같아요. 주님의 상은 공평해요. 드러난 은사만 상을 많이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아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청소를 아주 봉사를 잘해요. 화장실을 잘 청소해요. 근데 잘 드러나지 않아. 자, 근데 주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때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요? 네? 저는 똑같다고 봐요. 왜요?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각자 맡은 바 일을 충성되게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주님이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상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몸이 자라고 이제 스스로 세워진다. 사랑하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의무감으로 해요. 근데 사랑하면요, 힘들지가 않아요. 좀 표현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밤을 새도 괜찮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전의 생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전에는 우리 허망한 대로 마음에 허망한 것을 추구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고래사냥이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아세요? 저희 때는 그게 굉장히 공전의 히트곡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가사가 술 마시고 춤을 춰봐도 이런 노래. 술 마시고 춤추고 아무리 노래하고 놀아봐도 마음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이게 가사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변화의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전에 나는 죽었고 현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는 이제 의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이전에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습관이 아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진짜 원래 우리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전의 모습들을 좀 총명이 어두웠다. 영적인 이해력이 흐려지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다. 무지했다.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알미 부족한 상태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 생명에 떠났다. 창조주와의 관계에 단절되면요 정말 허망한 거예요. 정말 비참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거예요. 방탕에 이제 자기를 빠졌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여기서는 4장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벗어버려라. 옛날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벗어버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사실 벗어버렸어.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현지형으로 표현하냐면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어느덧 나는 옛자로 돌아가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적용해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어요, 옛날은.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썩어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 옛 습관이죠. 근데 옛사람 그거 좋아합니다. 그것을 이제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되어야 돼. 왜 날마다 주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고 새롭게 돼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옷을 입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이 명령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이미 우리의 신분은 됐지만 이건 상태적으로 이것을 날마다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오직 유일하다. 이 방법밖에 없다. 너희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것은 내가 성령의 주권 아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는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요. 지금 전 이런 삶이 싫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과감히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항상 새로운 피조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된 사람으로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음성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몸된 교회의 어떤 이 연합 모임에 항상 참여를 하면서 가능한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내가 때로는 낙담되고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한때 굉장히 그 슬럼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회복시켰던 거는 수요 집회 때 나눠진 다른 형제들의 교제였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제 심령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예배 참여할 때 다른 형제들의 감사를 들을 때 낙담되어 있던 나의 침체된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새롭게 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 실질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 분노. 그래서 잠을 못 이룬다. 이러면 안 되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잘못을 구하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을 때 주님 분노하셨어요.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그리고 정직함. 그래서 정직한 노동.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거는 참 말이 어렵고 쉽습니다. 말하는 게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는데 그 내가 쉽게 얘기한 그 한마디에 상대방이 이제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가 정말 작은 한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초가 상간이 불태워진다. 뭐 그런 것처럼 이 혀는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말은 정말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뭐 우리가 더러운 말은 안 하겠지만 덕을 세우는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정말 놀랍습니다. 잘하셨어요. 뭐 이런 말들 위주로 하는 게 덕이 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이 사인 주는 거는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 생활에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결혼한 지가. 근데 제가 9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점점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져요. 아, 서로 이렇게 아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정말 같은 어떤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나 자매님들이 나와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 있어요. 자기의 어떤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세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막 심하게 이제 했는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어차피 원수 갚는 거는 죽게 있는 거예요. 맡기고 오히려 나는 기도하면서 그를 받는. 그게 필요하죠.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은 이것은 말씀이 되어 있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들을 함께 버리고, 이런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은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특별히 말이라든지, 저는 이제 몰랐는데요.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 색깔이나 얼굴 표정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괜히 오해를 받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표정이 없어요. 말할 때 표정이 없거든요. 근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냉담하냐? 왜 표정이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말하냐?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도 밝고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옛 습관 버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한데요. 하나됨과 영적 성숙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돼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지원하는 거예요. 혼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죠? 예. 사람 일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있다는 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붙들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개인도 뭡니까? 또 개인의 성장이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이제 닮기 위한 성화의 삶이 필요해요. 근데 공동체 하나됨과 개인의 성화의 구원 추구하는 게 사실은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개인의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더 깊은 유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시 더 하나됨이 더 긴밀해지고, 또 개인이 그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더 주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더 깊은 하나됨에 더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것을 말씀드리면, 성숙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영광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그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하나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 이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청년 시절 때 대학로교회 섬겼다, 영원 세계에 가면 우리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관계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자라야 된다.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모습.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죠.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의 영적 성숙의 단계. 바울의 영적 성숙의 단계. 처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어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죄인 중에 괴수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는 이해가 되죠. 이게 거꾸로면 이해가 돼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성도 중에 작은 자였다가 사도 중에 이렇게 승격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했을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은 조금 이해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정말 작은 자구나. 그것을 조금 이제 맛을 봤어요. 뭐 일꾼 중에 작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성도 중에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제 분별로는 일반인 중에서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죄인이란 거는 일반적 죄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깊이 인식할 때, 나는 이 바울이 이것을 아마도 이해하고 영혼 깊숙이 주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를 봤을 때 자기의 이 모습을, 자기의 주님이 없었던, 주님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은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더 섬기는 자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고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아마 실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성숙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이 중요한 이 사명을 같이 배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몸된 교회 하나의 지체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청년의 공지에 기도 시간이 빠져 있었는데요. 기도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청년의 시간에도 하니까 다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제목 읽어 드릴 건데 기도 제목 읽고 각자 기도 한 3분 정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더해진 청년들의 교회 적응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도록, 그리고 6월달 복음 집회를 위해 구도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도록, 군대에 입대한 형제들을 위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